네, 제가 저번 주 설교할 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더글로리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제가 더글로리를 드디어 끝냈습니다. 네. 박수 치신 분들은 본인도 끝낸 걸로 알고 네, 아직 보신 분들도 있겠죠. 제가 보다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가져왔습니다. 스포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으니 제가 인상 깊은 내용에만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이 부분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세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 연진이가 정의를 내려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동훈이가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라고 물었는데 연진이가 아무도 너를 이렇게 학교폭력을 당한 아무도 너를 도와주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경찰도 학부모도 그리고 선생님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사회적 약자를 뭐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더글로리에서는 연진이는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화면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를 보고 나서 저를 향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사회적 약자인가? 아니면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노란색 글씨에 써있죠. 주류 집단 구성원인가? 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회적 약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주류 집단 구성원인 것 같아요? 주류 집단 구성원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보이세요? 네. 어떤 점은 근데 저는 약자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주류 집단 구성원도 완전히는 아닌데 어느 정도 발이 걸쳐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남자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약간 주류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이죠. 더군다나 목사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사회적 약자는 거의 색깔이 옅고 주로 주류 집단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사회적 약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주류 집단 구성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해 아까 연진이가 이야기했던 정의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예 모른 척 외면을 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외면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반대로 차별을 하는 사람인가? 보호하는 사람인가? 외면하는 사람인가? 차별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내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주류 쪽이라고 하면 내가 보호를 하냐, 외면을 하냐, 차별을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보호냐, 외면이냐, 차별이냐? 세 번째, 저 스스로 또 질문을 해보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셨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향해 행동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내 삶에서 가장 크면 내가 그리스도인 이상 예수님이 약자들을 향해서 취하는 스탠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성경 본문을 찾아보게 됐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사람과 짓눌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한 시선과 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놓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묶여진 것들이 풀려나고 아픈 것들이 고쳐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성경에 의하면 최대 관심사는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최대 관심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내가 결정을 한 이상 내가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하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이 혈루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혈루병 가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떤 혈루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부인병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혈루병을 가진 이 여인이 그동안 막 이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기 위해서 온 병원과 막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는데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다른 용하다는 의사 찾아가는 것과 아마 비슷한 심정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네. 내가 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서성이다가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이분이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지 하고 예수님께 용기 있게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질병,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했던 이 병이 바로 고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누구야 대체? 예수님 근데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 옷에 손을 터치한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분명히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이실직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프신 여인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고쳐졌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약자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음성은 세 가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5절, 본문 2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소위 혈루병이라는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쓰여 있는 레위기 율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여인,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과는 절대 만나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터치도 안 되고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이다. 그러면 우리 말로 하면 우리 요즘 상황으로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사회적 약자잖아요.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녀요. 한마디로 저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여인을 보면 극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저 여인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재수가 없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율법책에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레위기 1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러분, 이게 당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위기였습니다. 뭐예요? 노란색 글씨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뭐예요? 나는 당신, 이러한 병을 가진 여인 당신은 우리는 부정한다. 없는 사람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예배에도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정결한 마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깨끗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그 의식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나아가기 전에도 이미 나는 깨끗한 상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깨끗한 것을 다 하고 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깨끗해질지 말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한 여인은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예배 시간에도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해결을 받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깨끗하게 됨을 받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과 전혀 만나지도 접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레위기 아까 말씀했던 그 15장 25절 같은 그러한 율법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차별하라고, 저 사람들 피해 다니라고, 저 사람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부정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만드신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많이 불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생적으로 내가 불결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이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는 많이 죽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하는 위생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여인들을 왕따시키고 극혐하고 배제하라고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딱 그것만 딱 보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향해 오해를 하면서 그 여인을 혐오하고 배제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한 이 여인에 대해서 또한 만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누가복음 우리 같이 말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 부정하니까 저리 꺼져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현대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이 자리는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집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은 자들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다면 이 자리에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정을 당하고 불결하다고 취급을 받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저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는 진입장벽이 낮은 그러한 예배 공동체, 예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사실은 미국에 교환학생 가서 만났는데 거기서 노숙자 사역하다가 만났어요. 노숙자 사역 같이 하면서 사랑이 싹 튼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랬는데 노숙자 봉사를 하고 나서 제가 바로 아내랑 사귀진 않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사역하게 된 한국에서의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잘 사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제가 교회에서 부임하고 사역을 하면서 전에 제가 노숙자 봉사를 하고 노숙자 사역을 했던 상황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 당시에 더럽고 마약하고 막 진짜 안 씻은 지 한 6개월 정도 돼서 냄새가 풀풀 나고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랑 한번 터치라도 하면 내가 전염병 옮지 않을까 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렇게 부유하고 모든 시설이 다 잘 갖추어져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익숙할까?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서울역의 노숙자분들, 우리가 아까 노숙자 봉사에 대한 광고도 함께 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만약에 예배드린다고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여러분들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익숙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다른 사람들, 우리 청년들 온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내가 약자를 향한 시선을 가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환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곳은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만의 집이 아니라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집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도 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7절 시작. 마침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틈에 끼어가다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 여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질병이 치유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군중 틈에, 군중 사이에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만지는 그 행동까지 갔기 때문에 그 여인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참 전에 말씀을 드렸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책 제목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군중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군중 틈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셀럽이거든요. 셀럽에 버금가는 인기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정작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그러한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 순양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숫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나는 니네들이 예배드리는 게 역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겨운 사람들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군중입니다. 무리.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내가 예수님만, 정말 저는 간절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조그마한 내가 잘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정말 저 좀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올 때 마당 밟았잖아요. 그렇죠? 마당 밟고 들어왔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군중으로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만지고 내가 꼭 구원을 얻겠다는 그 심정으로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이 그날 그 시간 나의 예배가 성공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치유기사,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기사 중에 하나를 같이 함께 읽고 묵상을 하고 또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치유기사, 예수님의 기적이죠. 치유기사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역사책에나 있을 만한 얘기고, 어떤 분들은 신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화에 불과하다고 난 생각한다. 이거는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반박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나에게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면 꼭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신화라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지.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음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 전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왜 2000년 지난 지금은 왜 그런 질병 기사들이 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렇죠?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그게 일어난 거고, 그때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 질병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는 예수님이 온전히 100%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두 귀신 간의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랑 성령님이랑 치열한 다툼과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의 영역 싸움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포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막는 거, 나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10년만 지나보세요.
10년만 지나면요 40대 30대 후반에서 사실 제 나이대 또래에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아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다 포섭당해서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다 휘둘려서 생각해보니까 나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여러분 쉽게 나옵니다. 10년만 지났는데 그냥 나는 사회생활 열심히 했을 뿐이고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러한 이 말이 그냥 스스럼 없이 나와요. 옛날에 분명히 나랑 같이 막 뛰면서 찬양 집회 가서 막 했던 디사이플스 모르시죠? 디사이플스 가서 막 뛰면서 막 I believe 하면서 뭐 일으키소서 미러클 제네레이션 다 미러클 진주로 다 세워질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세워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포섭당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수요일 날 같이 3연합회 특송했는데 여러분 2, 1 갈수록 1, 2가 훨씬 많으시고 3은 없습니다. 뭐 7시에 부랴부랴 퇴근하시고 오신 분들 저는 진짜 존경하는데,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 신앙생활 같이 하는 거 어렵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청년의 때가 중요한 이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 버티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10년 후에는 내 입술에서 막 지금 I believe 다 일으킬 줄 알았는데 지금 다 쓰러졌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제발 그렇게 부탁드린다고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이 5년 10년 후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세력들은 점점 더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옷자락 잡는 그 여인의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매주 주일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잠깐만요. 이 말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 10년 후에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요. 5년 후에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예수님 옷자락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때에 따라서 내 나이대에 내 세대에 받아야 할 그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더더욱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군중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하던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이죠.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부정을 당한 사람이죠. 부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혐오를 당하고 배제를 당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잘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여인 혹은 여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분은 여자인 거예요. 그냥 이름 모를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딸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부정당하고 배제당하고 혐오당하고 미워하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정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거절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모른 척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혹은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부정을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다 못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에 부정당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할 수 없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해 주었다는 사실이 바로 2000년 전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공사판에 어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랑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계속 한 번도 씻지 않은 채로, 6개월간 한 번도 씻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깨재재한 모습으로 거기 공사판에 있는 아저씨들이 먹던, 인부들이 먹던 밥도 빌어 먹으면서 그렇게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던 어떤 불쌍한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항상 그 공사장을 지나가던 어떤 진짜 잘 사는 부자 아줌마가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이렇게 공사판에서 항상 웅크려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이 여자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맛있는 거 먹인 다음에 이 여자아이를 자신의 딸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입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는 이제 내 딸이란다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자니까 제일 좋은 방에 제일 좋은 침대, 제일 좋은 가구, 제일 좋은 가전 다 갖춰주고, 제일 좋은 책상에서 넌 지금부터 내일부터 학교를 다니렴, 학원도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 아주머니께서 이 아이가 잘 자고 있나 새벽에 그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침대에 없는 거예요. 왜 어디 갔지 해서 이 아이가 혹시나 공사장에 다시 돌아간 줄 알고 딱 가려고 딱 나가려는데 이 아이가 신발장 앞에 웅크리고 누워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집에 침대에서 자지 않고 왜 신발장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이렇게 자는 게 더 익숙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서 네,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아이처럼 마치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아이처럼 그냥 더러운 것이 익숙한,
죄에서 뒹구는 것이 익숙한,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향해서 유혹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고 익숙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죄에 더 익숙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죄의 발목이 잡혀서 그 죄의 발목의 사슬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딸이다 라고 지명해 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됨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옛 사람이라고 하죠. 옛 사람,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던 내 옛날 사람, 아직도 그 본능이 죽지를 않아서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 등 수많은 것들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할 때 그게 더 좋다고, 아 저게 더 좋지, 저걸 따라가야지 하면서 아직도 내가 과거에 하던 버릇들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시궁창에 내가 웅크리고 자고 있던 그 옛 습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로부터, 옛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그와 같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루어야 할 사람이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치루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은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나는 자녀될 자격이 없는데 그냥 나는 병 고치러 왔는데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 좀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이 그래도 그나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사실 너는 내 딸이야, 사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해주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은요, 사실은 가사는 오늘 본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이 가사는 그 가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비롯된 찬양 가사인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사를 계속해서 불러보고 묵상하면서 아 이거 안 되는데, 사실 이 얘기 아닌데 하면서 불러보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랑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을 우리들이 같이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배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해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나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랑 다르다고 나 또한 배제하고 차별했던 것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 이 심정으로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는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